우리 오늘은 역대하 25장에서 우리 28장까지 우리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5장 본문은 유다의 이 9번째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유다에서 29년을 다스립니다. 이 아마샤는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온전하진 않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죠.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이렇게 모반해서 죽인 신하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돔과 또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숫자가 적으니까 이 유다에서 100만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 이 100만이 아니라 10만 용병, 이제 10만 용병을 고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 이 10만 용병을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내죠. 전쟁을 앞두고 용병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 많은 수입을 기대했을 것인데 그냥 돌아가게 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분연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붕괴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되돌아가면서 이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약탈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이렇게 돌려보내고 유다가 후에 에돔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이 아마샤가 대승을 거둔 후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는 지금 자신이 정복한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들에게 이제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후에 벌어진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샤 왕이 포로가 됩니다. 결국 아마샤 왕도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을까요? 27절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끝까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26장으로 가면 2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는 굉장히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위상이 뛰어난 왕이었죠. 굉장한 그의 군사력도 소개가 됩니다. 15절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또 우시야도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16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막강한 군사력과 또 많은 존귀와 명예를 차지한 이 왕이 나중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영역에까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제사장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자신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분향 향단에, 제사장만이 향단에 분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분향을 하게 되죠. 그 후에 그에게 이 나병이 생기면서 평생 격리된 나병 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되던 그가 결론적으로는 왕실 묘지에 묻히는 것조차 거부당한 씁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27장으로 가면 27장은 남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죠. 요담은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또 아버지 우시야에 이어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이런 또 호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담의 의아한 또 행적이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보시기는 정직히 행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기가 아마 보았겠죠, 아들로서.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이 성전에서 누려야 될 좋은 것들까지 다 못하게 되었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 28장, 마지막 28장으로 가면 28장은 12번째 왕인 이 아하스를 소개합니다. 20세의 왕위에 올라 16년간 다스립니다. 지금 남유다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그 에돔의 군대가 공격하고 서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2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 우상을 만들죠. 지금까지 여러분 유다의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적은 있었지만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한 것은 아하스가 지금 처음이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녀들을 몰래에게 이렇게 불사르는 이방 문화를 행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을 하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람 군대에 참패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패합니다. 왕자와 고관들 그리고 군인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죠. 뿐만 아닙니다.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지금 유다가 징계를 당하죠. 이 외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28장에 등장합니다. 그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묻혔다라는 기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현충원 국립묘지에 대통령 묘역에 묻혀야 하는데 그냥 일반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왕이 왕 같지 않았다. 그 말을 지금 역사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디 끝까지 섬기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평가를 듣는 은혜가 우리 삶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역대하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